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그 꿀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꿀물을 먹으면 목에 별로 그렇게 안 좋대요.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를 깜빡 잊고 오늘 마셨더니 목소리가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악한 세력에 매여있던 인간을 해방시켜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자유와 회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내면, 우리의 영혼 등 전 인격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질 바로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호수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8장 22절로 25절 말씀과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즉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는 제자들이 서로에게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느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강력한 귀신을 제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면서 그리고 귀신을 제압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강력한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이 남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시간에는 인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6절로 29절 말씀인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처해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0절로 33절의 말씀은 큰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게 되고 34절로 39절 말씀에서는 해방된 자,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단어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은 최후 심판 전까지 악인들이나 귀신들이 갇히는 장소를 무적행, 또 오늘은 아비소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이 아비소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가 태고의 바다, 아주 깊은 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홍해 또는 지하수, 그리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그리고 하늘 높은 곳과 비교해서 바다 가장 낮은 곳을 무적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교에서 이 아비소스는 악한 천사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자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오늘 물론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아비소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귀신들의 감옥, 또 짐승들이 나오는 그런 장소,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약의 아비소스는 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또 하데스, 즉 음부와 비슷하고 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아비소스는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를 가리키는 이 하데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아비소스 무저갱은 귀신들의 감옥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하데스를 가리키는 이 음부라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 심판하셨을 때 그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지옥 게헨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무저갱은 예수님 오시는 그 최후 심판 때까지 갇히는 또 장소이기 때문에,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을 나타내는 이 게헨나하고는 또 다른 뜻이다. 아무튼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 높은 곳과 비교해서 바다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악인들, 귀신들을 가두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26절로 2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폭풍을 재우시고 건너편에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라사는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그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지역이에요.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리키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가리키는데,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인 곳이 바로 이 거라사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내리자마자 그곳 도시에 사는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이모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다이모니아라고 했을 때에, 이 귀신을 사용했을 때에 복수형으로 사용했어요. 이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한 이것은 바로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이 많은 귀신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군대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귀신들의 규모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이 남자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남자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내, 그리고 집을 떠나서 어디 사이에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악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수치를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무덤들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군대 귀신들인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죽은 자들과의 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시체가 안장된 무덤은 부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무덤 안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이 도저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 사이에 가는 것을,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28절 말씀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귀신이 바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귀신들은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하는 이 칭호는 하나님을 향한 칭호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수가 천천만만을 이루고 있어도 결코 우리 주님 예수와 겨루어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신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전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협상을 다 물리치시죠. 귀신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 속박된 남자는 가족과 사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남자를 사슬과 족쇄로 묶어도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귀신의 힘으로 그는 이 쇠사슬을 끊어버렸고, 그리고 이 귀신은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몰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감금할 수 없는 이 남자의 비참한 모습은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가 비참하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귀신들의 공격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폭풍을 잠재우시고 바로 거라사 지역으로 오셨고 귀신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쉽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폭풍의 공격을 뚫고 거라사로 오신 예수님께 패배당하고 갇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무적에게 가두지 마소서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바로 이것은 바로 귀신들이 이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적행에 가는 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악한 영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속박된 이 남자를 해방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우리 그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묻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이 제자들이 서로에게 던진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신앙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폭풍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귀신들, 그 귀신들마저도 쫓아내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믿음이 있어야 어떤 폭풍과 환란이 내 시험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폭풍을 잠재우면서 내 인생의 항해를 아름답게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닥쳐오는 바다 폭풍 같은 현실에서 제자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나하고 친한 인간적인 유대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내가 의지할 권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요구해주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인의 모습은 황폐한 광야와 같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태와 같은 그런 비참한 처지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현재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와 사망에 매여 사탄에 매여서 고립되고 소외된 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본이에요. 쇠사슬과 쇠고랑만이 그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인간됨을 상실한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조금 어설픈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거부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할 때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 보면 확실히 이상하게 행합니다.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귀신 들린 사람들만이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악한 영에 의해서 조정받는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합리적이고 이치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교육으로 자신들을 치장하고 꾸몄을지라도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장과 고집이 악한 영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거부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그러한 비참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닌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내 인간성이 깨어지고 황폐화되어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가 사는, 그래서 내 삶이 마치 무덤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0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협상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이름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이름을 부름으로써 지금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이름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군대를 뭐라고 했냐면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레기온은 1명, 2명, 10명, 20명의 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5,600명 정도의 군인들로 구성된 한 군단이었어요. 로마의 한 군단이 5,60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한 군단,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은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고 한 군단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되어지니까 31절에서 뭐라고 하지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무적행은 귀신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한 남자의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철저하게 파괴시켰던 그 귀신들이 이제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무적행에 들어갈 것을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또 요구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은 남자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33절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괴롭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귀신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천주교 수녀를 하려다가 말았던 분이 계시. 자기는 귀신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된다. 여러분, 귀신들은 불쌍히 여길 게 아니에요. 저주하고 심판의 대상이지. 왜 그런가? 살아있는 생명을 괴롭히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거든요. 돼지들은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혼돈에 빠져서 비탈 아래로 달려가서 호수로 들어가게 되어지. 몰사하고 말았어. 귀신들은 그 돼지를 비록 돼지이지만 그 생명체 안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자신들이 활동하고 역사할 줄 알았지만 귀신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까도 시작하면서 무적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적행은 하늘 저 높은 곳에 반대한 바다 깊은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 아래 무적행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돼지떼가 물에서 몰사한 이 사건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즉각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 고통에 빠졌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목적이 거르사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고 한 영혼 구원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몸소 지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 세상의 어떠한 부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이 미친 사람의 배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귀신들, 더러운 영의 이 용어는요, 사탄과 예수님 간에 그 일어나는 그 세력 간의 그 예수님과 사탄 간에 일어나는 그 충돌을 강조해주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혼돈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왜? 사탄이 아주 간교하게 자신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에 결국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 분별의 지혜가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비결이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을 무적행에 가두지 말라는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는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적에게 가둔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을 심판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 오셔서 장차 이루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주님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힘차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を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더럽히는 귀신을 쫓아낸 기적을 보고도 거라사 주민 사람 지방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가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한 영혼이 온전해진 것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돼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쓰라린 그 마음이 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보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부활의 역사를 누리면서도 내 자존심의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34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치유받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돼지를 사육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그 놀라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 남자가 옷을 입고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두렵고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발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 교육받을 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실존이었다고 한다면 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있는 이 모습은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환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제압할 수 없었던 남자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온전할지라도 그 심령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거부한 그 영이 무덤에 거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하지요. 저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통치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로 거룩한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치 더러운 귀신에 들린 그자가 무덤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믿음의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한 태도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갈급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곳에, 그래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는 이 작업을, 이 배움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에게서 이 모든 것을 들은 이 거라사 주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앞으로 어떤 더 큰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떼 2,000마리를 아무 수고도 없이 죽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2만 마리는 못 죽이겠어요? 당시 그것은 로마의 군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그 돼지를 로마 군인들에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심각한 어떤 문제들도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그것을 떠나십니다. 그때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내 집안에 가서 내 마을에 가서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진 그 구원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로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만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로 확산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집으로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리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귀신 들렸던 남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온 도성에 알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히시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돌아가셔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알리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귀신의 찬양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찬양은 기꺼이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가 이제 회복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악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즉 현재적인 구원 즉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회복되어진 삶의 찬양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회복되지 못한 그래서 내 영이 악한 것에 의해서 붙들림 받고 매임 받은 상태에서 내 안에 악한 것으로 가득한 상태에서의 찬양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귀신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본 후에 등불을 감추지 않고 비춘 사람처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그리고 명령하신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국 사탄에 예속된 존재가 되어져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타락한 상태로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사탄의 역사를 제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이 새롭게 탈바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현재적인 구원도 중요한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주가 살아 역사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바로 이 새로운 삶의 모습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고집과 돈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해방된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 물리치신 주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